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사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크게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그룹이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그룹이냐면 한 그룹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룹과 그리고 한 그룹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 그 두 그룹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들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각기 다른 믿음을 가진,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이들은 열려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닫힌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시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닫힌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주가 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두에게 쉬운 것 그리고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까지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친 시선을 가진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신성시하던 그 율법을 마구 어기고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들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다친 시선을 가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군중들을 두려워했던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지도자 그룹은 교묘하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짜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죠. 그런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몇 날이 안 돼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가 없어지면 이 일이 없어질 줄 알았건만 예수님을 향한 열린 시선을 가진 이들이 닫힌 시선을 가진 이들에게 이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말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그런 대립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열린 시선을 가진 이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닫힌 시선을 가진 이들은 그것이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돌과 대립 가운데서도 은혜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 일을 잘 처리할 사람들이 필요할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을 세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라는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사람으로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찌나 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지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그에게 말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증언하게 하기에 이르렀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이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기록되기도 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인데요, 이마저도 처음에는 닫힌 시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계속해서 이 두 그룹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선의 차이, 다르게 말하면 관점의 차이,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시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아름다운 열린 시선을 가졌지만 유대의 지도자들과 사울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이라는 닫힌 시선을 가지고 봤던 것이죠. 그렇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하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던 사람들,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닫힌 시선을 가진 이들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온전한 시선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시선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하나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시선, 닫힌 시선으로 그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올바른 시선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귀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바울도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죽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도 이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시선으로, 또 오늘도 우리가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올바로 느끼고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선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예배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올바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어진 이 삶, 이 귀한 시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